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평안을 위해서 빌어줬어요. 기도해주고 함께 그렇게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철과 이제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필요 이상으로 인생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무더운 여름처럼 유럽에는 신호등이 녹아내릴 정도로 이렇게 덥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견디기 힘든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원하고 인사한 것처럼요.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한다는 것은 여러 거칠고 부침이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모이기 때문에 서로 일부는 누가 예배 드리는지, 이부는 예배 누가 드리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강림교회에서 만났는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상반기 동안 이제 나누어 왔던 마태복음에 이어서 이제 구약 성경 중에 에스라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왕 고레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의 왕 고레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역대기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세 권의 책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 권의 책은 좀 어려운 단어로 포로기 문서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무너진 후에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기 마지막이 나라가 무너진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분들과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무너진 시기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 에스라서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와 함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분들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은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당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이야기하고요. 성벽은 예루살렘 성,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 성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과 성벽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가장 기초 작업으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을 주도한 인물이 되고요. 에스라, 우리가 이제 함께 보는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주도한 분은 아니지만 이 책 자체가 성전 건축에서 다루고 있고, 전반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7장에서부터 에스라라는 분이 등장해가지고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 공동체의 신앙과 정체성이 저절로 세워질 수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말씀과 율법으로 다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제사장이자 성경 교사였던 에스라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살아갔던 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대부분의 내용이 그때 거의 다 정리되고 형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도, 구약 성경도 사실은 그때 다 거의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그 당시 많은 소수 민족이 나라가 무너진 후에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이 사라진 것과는 달리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기를 통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은 도리어 깊어지고 그 신앙이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형성되고 구체화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여러분 그런 신앙적 토양 가운데, 그런 신앙적 토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이 그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그런 신앙적 토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싶다고 했을 때 지금의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포로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시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 하반기에 신약의 말씀을 이어서 구약의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과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고 전성기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커지고 엄청난 힘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능력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강력한 보호 아래에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에서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이질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왕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어떠한 장애물도 거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포로기의 시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나라와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주류이고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에 계속 노출되어 있고 그 가치관에 엄청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의 상황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속의 가치관과 세속의 가치관 가운데 계속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엄청나게 발달해가는 과학기술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무력해 보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들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초를 낳았던 그들의 신앙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신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말씀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고레스라는 왕의 조서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명령의 내용을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레스 왕이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도 된다는 허락을 해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그 당시 그 제국, 그 큰 나라들이 자신들이 정복하고 통치하는 나라를 대하는 제도와 정책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이전에 제국이 되는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정복한 나라들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강제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민족을
혼합시키고 그렇게 하나의 제국을 만드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과는 달리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복한 나라에 대한 국가의 정책으로 여러분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사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고대 유물이 있습니다. 1879년도에 발견된, 지금 이제 런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이,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그 외에 다른 민족들도 너희들의 신전을 다시 세우고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 주는 관용 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레스의 선포와 명령은 그 당시 수많은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냥 일반적인 나라의 정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그 시대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고레스의 그런 명령과 허락에 대해서 그냥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한 나라의 왕의 정책으로 보지 않고,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그 왕을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황당한 생각이죠. 스스로 그 민족은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제국의, 나라의 초대 왕이 다 그런 것처럼 그의 힘과 영향력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그 제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그 고레스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포로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과 여러분 신앙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제국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아니라, 사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신하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왕의 명령과 말이 더 피부에 와닿을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도리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하고 그 신앙을 생각하면 너무나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을 본받을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정말 가까이 근접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여러 지역에서 터를 잡고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면서 삶의 터전을 잡은, 정치에 입문을 하고,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80년, 100년 지나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500km나 되는 길을 3달, 5달 이상 가야 돼서 여러 위협과 고난의 길을 걸어오는 길. 여러분, 그곳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드는 일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왕이 명령을 내리고 허락을 해 주었다고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그때 개역개정을 보면 이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담은 결단과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왕의 명령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결정,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다 거기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왔겠죠. 우리가 올라가야겠다.
그런 감정들이 올라왔겠죠. 근데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열정과 올라오는 감정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5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 길을 떠날 때 6절을 보니까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여러 재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돌아오는 모든 일에 사람들이 스스로 각각,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함께하는 이들도 그렇고 나름의 참여와 관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통치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의 명령과 같은 그런 큰 역사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런 일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정도의 일은 움직이겠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각각 개인의 구체적인 삶에, 나라가 무너지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포로들의 삶에도, 포로들과 함께했던 이방인들의 삶과 마음에도 하나님이 항상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인간의 결단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믿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철저하게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절망과 어려움의 상황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우리 자신보다 더 선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도님들과 오늘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다스림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의 삶도 역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셨다면 당연히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료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이 자신의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다른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언제나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로 어떤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결론이 명쾌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든 그래서 원인을 생각하고 이런 이유가 있으니 그랬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잠언과 같은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욥기와 같은 말씀은 원인과 결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에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에게도, 무죄한 자들에게도, 좋은 분들에게도 나쁜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일하시는 방법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구원의 길을 따라 그분들은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기보다 나의 생각, 나의 구원의 길을 맞추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읽은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일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죄의 결과라는 원인과 결과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의 삶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런 생각과 판단을 마음속으로만 하면 좋은데 그걸 겉으로 표현해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그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그분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그분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 여러분 성장해 가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원인과의 결과의 논리로 나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마음으로 그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인도해 가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것은 함께하는 이들이 걸어가는 구원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아플 때 그들과 함께 곁에 있어주고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 강림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가는 길을 지지해주고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또 나의 인생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힘있는 사람과 권력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말하지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레스의 마음, 포로들의 마음,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만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삶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